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독수리는 새끼들이 무사히 부화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독수리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입에다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천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몸으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이제 웬만큼 자라기 시작하면요, 자라나면 어미는 새끼들을 일부러 절벽 아래로 떠밀어 낸다고 합니다. 이때 새끼들은 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자꾸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미는 새끼들을 밀지만은 새끼들은 자꾸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들을 그 절벽에서 뛰밀어냅니다. 자, 이때에 새끼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큰 높은 수백 미터 되는 그곳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과연 이 어미 독수리는 더 이상 새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끼들이 제대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끼들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 작은 그 날갯짓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갯짓을 팍 하면서 안 떨어져 죽으려고. 이렇게 몇 번이고 그때 떨어질 때에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넓은 날개를 쫙 펴서 그 독수리 새끼들을 그 밑에서 딱 받아갖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새끼들을 떨어뜨려가지고 또 새끼들은 안 죽으려고 날갯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어미 독수리는 또 날개를 크게 펴서 그 새끼들을 또 받아내고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새끼들은 이 날개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훈련시켜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치게 함으로써 하늘을 나는 방법을 스스로 새끼들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쩌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내 꿈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 마음의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가가 꿈이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꿈만 꾸기보다는 당장 일기라도 써봐야 되겠죠. 사업가가 꿈이라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보면서 스킬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다방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실행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묶어놓을 뿐이죠. 이제는 두려움에 빠져 더는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더는 이런저런 핑계나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창업주의 정기영 회장님도요, 처음에는 가난한 농부로 아들로 태어나서 쌀가게 배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정 회장은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다 겪으면서요,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 현대 그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자수성가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블로그나 SNS에 소소한 피드로 시작해서 번듯한 사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뎌 본다면 생각보다는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를 지배했던 패배의식과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늘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함께 봅시다. 본문 31절을 말씀해요. 시작.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4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노예 시절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특징이 뭡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잖아요. 죽을까봐, 맞을까봐, 먹을 것을 빼앗길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1600km의 대장경을 거쳐서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만 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여기 아낙 자손은요 가나안 땅에 거하던 거인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거인들이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에 38년의 세월 동안 또 타직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의 방황의 간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불순종보다도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첫 번째 내용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뭔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너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또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거든. 근데 올라가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나가서 찾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하라고 말했어요?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사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거든. 차지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백성들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온통 두려움을 가지고 차 있으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 상황이 어떤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 사실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권위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자녀들의 마음에는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슬슬 눈을 피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거역한 학생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의 상사의 말을 거역한 직원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시작. 근거 없는 오해에서 두려움이 찾아왔다. 근거 없는 오해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반드시요, 오해는 두려움을 낳게 되어 있어요. 함께 봅시다. 27절에요. 시작. 사막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소재성하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역강에서 인도하여 들으셨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오해의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근거 없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아모리 그 족속의 손에 넘겨서 자신들을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도에 지나치게 오해하는 말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셨겠어요? 미워하셨으면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끌어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므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고로 그랬잖아요. 후손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하셨습니까? No,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앞에서 서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여전히 오해주의자들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 증거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포도, 우리 손 안에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를 두 사람 메고 왔어요. 그리고 에스골은 뜻은 포도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골은 헤브론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고 포도를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을 때 오해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을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을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도 너무한 오해가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낙심시켰어요. 백성들을 다 낙심시켰어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요, 덩치 큰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해주의자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해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봅시다. 시작. 오해는 반드시 두려움과 반역과 불평을 오해는 반드시요 두려움과 반역과 불평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어려운 환경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와 고백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봤어요. 분명 그랬어요. 하지만 정작 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 어려운 환경만 봤지만 오히려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받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띄워봅시다. 그럼 두려움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유혹은 우리를 여러 번 놓고 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 놓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놓고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공부도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말이 나이를 자꾸 먹을수록 잊어먹는다고 말해요. 외워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치매에 걸린 할머니 두 분이 고스톱을 치다가 한 할머니가 말할 때예요. 자네, 내가 자네하고 오랜 친구인데 아이고 이름을 잊어버렸네. 자네 이름이 뭔가? 막 물었대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한술을 더 떠서 하는 말이 그거 내일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그래. 그 할머니도 치매에 걸리셔갖고 자기 이름을 또 잊어먹었어. 이름을 가르쳐다니까 내일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돼요. 이처럼 나이가 되면요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유명한 에디슨, 이 전구를 발명한 이 에디슨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온통 위장하고 어려운 것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는요 온통 위장을 하고 어려운 일처럼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가 찾아올 때 놓치지 말고 잘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회를 어렵다고 놓치면 안 돼요. 모세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또 내가 지으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큰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않은 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찾아가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프고 정말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크고 아름다운 성을 짓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고 자기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할 수도 있고 자기가 힘들어 파지 않는 우물도 얻을 수 있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인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벨 선들이 왜 이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여러분 모두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서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띄워봅시다. 첫째, 마음을 담대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타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을 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기원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기원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 버릴지어다. 아멘.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요. 그러면요 나가요. 그 두려움 내 마음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자꾸 외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 원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 너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띄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말씀 띄워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 때 돕는 손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평탄하고 평탄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두려움의 어둠을 모두 다 내어쫓으시고 용기와 소망의 빛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